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다르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팬다가 대나무를 좋아하죠. 예, 팬다가 대나무.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게 이게 차이니즈 뱀부 그 대나무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이 씨앗을 농부들이요 땅에다 심습니다. 그리고는 여느 농부가 그러하듯이 물 주고 거름 주고 햇볕이 잘 들도록 이렇게 보살피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핍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그 곡물을 키울 때 그 마음, 우리 옛 어른들이요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세상에 가장 기쁜 것 두 가지는 농부가 밭에 물 들어가는 것과 어미가 자녀에게 밥 들어가는 거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보살핍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보살펴도 아무 일도 1년 내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2년차가 되어서 여전히 농부는 물 주고 거름 주고 햇빛 쬐어주고 지극정성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3년째가 됩니다. 3년째가 되어서 또다시 물 주고 거름 주고 빛 주고 그렇게 정성으로 돌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4년째가 되어서 4년째에도 똑같이 합니다.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거의 나가 떨어지겠죠. 5년째가 됩니다. 5년째가 되어서 역시 물 주고 거름 주고 햇빛 쬐어주고 어느 날 조그만 싹이 돋아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기지 않는 이야기지만 이 5년 차에 불과 6주 사이에 90피트가 자랍니다. 미터로 치면 27미터, 그냥 거의 24시간 만에 1미터씩 팍 자랍니다. 아유, 이 이야기 들을 때 저는 학교 다닐 때 제가 그렇게 자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여러분 5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때가 딱 되면 미친 듯이 자라납니다. 이 농부가 인내심이 없다면, 그리고 믿음이 없다면 반드시 자랄 것이다. 믿음이 없다면, 그리고 5년을 한결같이 그렇게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끝까지 그걸 견뎌내고 참지 못한다면 이 대나무 이 정말 27m가 한 6주 사이에 자라는 이런 대나무를 볼 수가 없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인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 속으로 잠깐 들어가 보면요,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이게 13절에서 1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했죠. 그래서 실루기아라는 항구로 가서 거기서 130마일을 배 타고 가서 이 구브로 섬의 살람이라는 곳에 가죠. 그리고 다시 90마일을 왼쪽으로 그 내륙을 또 전도하면서 가서 바보라는 곳에 갔던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여기서 배를 타고 이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버가라는 곳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가 요한이 어떠한 이유에선지 이탈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버가에서는 전도 활동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나중에 돌아올 때는 하게 되는데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는 바로 바로 위쪽에 이제 토러스 산맥이 있는데 이걸 넘어서 100마일이나 더 위쪽으로 올라간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죠. 근데 회당에 딱 갔는데 아마도 이 바울의 의복 복식이나 이런 그 치장이 바리새인, 그러니까 랍비의 모습을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뭐 전도자들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네들이 우리에게 할 말이 있으면 조금 해다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자, 그게 바울의 설교, 이제 16절에서 41절, 무려 26절에 걸쳐서 설교를 합니다. 그 바울의 첫 설교예요.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에서부터 출애굽,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 사울 왕이 된 것,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된 것,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제 침례 요한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 다윗 약속의 성취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나 그 예수가 죽임을 당한 이야기, 그리고 부활하신 이야기, 이 모든 것이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시편 16편 10절을 또 인용하면서 이 메시아는 썩지 않는다라는 그 메시아 예언시를 인용함으로써 다윗은 죽어서 장사 지내어 썩었지만 예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썩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죄사함을 선포하고 그리고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선포하지만 아울러 모든 복음 전도 설교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그러나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멸망이 있다라는 것을 하박국 1장 5절을 또 인용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쫙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 42절에서 52절까지 두 반응이 나옵니다. 이 두 반응이 뭐냐?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열광적인 반응이 있었던 듯 합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요. 그 가운데는 그날 바로 영접한 사람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도 꼭 우리에게 회당에서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또 약속을 받죠. 아닌 게 아니라 다음 안식일이 되는데 유대인들이 또 모이고 이방인들 모이고, 그래서 인산이네, 온 마을이 거의 다 모였더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유대인, 특히 지도자들, 회당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시기심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항상 이런 사람들은 꼭 자기네가 나서지 않아요.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를 꼬드기냐?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God fearer라 그랬죠. 그 God fearer 가운데 이 지역의 관원들, 지체 높은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그들의 부인들, 귀부인들을 이렇게 잘 꼬독여가지고 너희가 쟤네들을 좀 쫓아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쫓아내죠. 축출을 합니다. 심한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발에 먼지를 털고 우리가 이제 이방에게로 간다. 그리고는 남동쪽으로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한편 여기에서 그래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믿고 영접한 자들이, 특히 이방인들 제법 나왔던 듯합니다. 이들이 기쁨이 충만하였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더라, 이런 얘기를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세 가지 메시지를 좀 전해드릴 텐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좀 일단 간단한 것부터 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기심에 관하여.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거 아까 지도에 보여드렸는데, 이 광대한 로마의 그 갈라디아령, 특히 그 중에 이제 남갈라디아, 이거 엄청난 영토예요. 이 남갈라디아 전체의 주도와도 같은 곳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행정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리고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또 살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이곳에 바울이 복음 전도를 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아주 극단적인 반응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우리 42절, 43절, 44절을 보면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해라. 그리고 4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고,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권했다라는 건 그날 예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 은혜 가운데 머물러라라고 권한 겁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이방인 신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 거 보면 아주 그냥 열광적인 반응이 있었고, 우리가 찾던 생명의 메시지가 드디어 도착했구나, 그런 아주 기쁜 반응들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어떻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납니다. 그리고 심한 박해를 받았던 게 분명합니다. 그
아이러니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심에 막 발동을 해서 이런 일을 하는데, 그들이 사용한 사람들이 God fearer,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야훼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회당에도 나와서 말씀도 듣고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꼬셔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 선동해서 이 사람들이 힘이 있으니까 쫓아냈던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아주 극단적인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 시기심, 여러분, 이 질투심. 여러분, 우리는 그 시기 질투라는 거,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좀 약간의 질투심도 있고 시기심도 있어야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공부도 잘하고 승진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유 귀엽고 사랑스러운 딸이 언니한테는 이쁜 거 사주고 나는 이 시기심. 뭐 이제 우리는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냥 좀 봐줄 만한, 넘어갈 만한 그런 흠결 정도? 하지만 여러분, 이 시기심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한 죄악입니다. 남을 시기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에게 그게 재화든 재능이든 축복이든 어떤 뭐 보상이든 그런 것을 운용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자에게, 그게 악인이든 선인이든 간에,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나에게는 안 주고 저 사람에게, 이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항이고 도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기한다라는 건 어떤 마음이 또 들어가 있냐면, 저 사람이 받을 저 축복이 저 사람에게 안 갔으면 나에게로 돌아올 거라는, 이 세상의 모든 관계를 제로섬 게임, 내가 잘 돼야 남이 안 되고 남이 안 돼야 내가 잘 된다라는 이런 생각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태초의 죄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 죄악이 있은 다음에 가장 먼저 기록된 죄악이 뭐냐면 바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예요. 자기 제사와 자기 삶을 돌아보는 거는 생각하지 않고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냐, 이럴 수 있냐, 제가 나보다 뭐가 나아서. 시기심과 그게 분노로 바뀌고 그 분노가 고륙을 쳐 죽이는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막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우와 몰려들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이 이방인들이, 더군다나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입교를 해서 자기네가 전하는 이 야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들어야 되는데, 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순회 전도자들한테 막 달라붙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니네가 가? 시기심이 발동을 합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쫓아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쫓아내는 게,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뭐 가인과 아벨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에 비하면 그래도 뭐 좀 박해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살인의 버금가는 무시무시한 죄악을 저지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의 역사를 막 이루고 계시잖아요.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데 그걸 그냥 원천 차단해버린 거예요. 봉쇄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극단적인 형태의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니 이 시기심이 그렇게 그냥 봐줄 만한, 뭐 안 그랬으면 좋았지만 뭐 어쩌겠어, 이런 정도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그 영국 출신의 캐나다의 아주 위대한 신학자, 리전트 칼리지에서 오랫동안 가르쳤던, 그리고 우리에게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이 불후의 명절을 남긴 제임스 패커가 그 Knowing God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기심은 가장 암적이고 영혼을 파괴하는 악덕 가운데 하나이다. 그것은 무서울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자랑, pride, 자기 자랑을 키우고 또 자기 자랑에 의해서 커지기 때문이다. 시기심은 타락한 인간 본성의
근원에 있다.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이라는 거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게 뭐 그렇게 큰 죄악이겠어, 사람인데, 이러고 넘어갈 수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근원적인 죄악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게 시기심이고, 이게 발전하면 살인도 하고 신성모독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심이라는 거 사실 우리가 살면서 참 자주 겪게 되는 마음 가운데 하나인 것을 저 자신도 고백합니다. 왜 시기심이 없겠어요, 살다 보면. 하지만 여러분, 다음번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생길 때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말씀하십시오. 이 시기심은 그렇게 단순한 죄악이 아니다. 하나님을 회방할 수 있는 엄청난 죄악이 바로 이 시기심이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타이르시면서 그 시기심을 이겨낼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바울이요 26절에 걸쳐서 어마어마하게 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데뷔 설교와도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긴 설교를 여러분 댁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동안에도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사도행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통독하시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설교를 쭉 우리가 읽다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 침례 요한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 그냥 스탠다드한 그 복음 설교의 모든 요소들을 갖추고 있고 쫙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보면 이 내용 가운데 죄사함, forgiveness of sins, 그게 선포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신칭의라고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신 그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로움에 이른다라는 것, 이 이야기가 또 신학적인 그 테마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게 없으면 사실은 복음 전도가 아니에요.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저지먼트가 있다라는 거, 멸망이 있다라는 거, 이 내용들이 쫙 갖춰져 있는 그런 아주 스탠다드한 그런 이제 설교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니까, 방금 그 내용들은 어떤 것들을 여러분과 나눌까 이렇게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저에게는 두 가지가 좀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바울 설교의 핵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선택, God's election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7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우리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택하시고,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그의 설교의 포문을 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9절에 보세요.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거, 이거 무슨 얘기겠어요? 한 번만 딱 바꿔서 생각하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허구 많은 땅들 가운데. 그리고 그 땅을 약속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 여러분, 이것도 보면 그 사사시대, 몇백 년에 걸친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사사들을 보내신 건데, 이 사사들, 입다를, 삼손을, 사무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이야기의 다름 아닙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이제 왕을 구하는 이 아주 파렴치하고 아주 반항적인 일을 저들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역시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첫 왕으로, 제가 여기엔 교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왕으로 주셨다. 하나님의 역시 선택입니다.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그 밑에 가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왕들 가운데 그는 조상 다윗과 같아서, 그는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아서 시금석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31절이지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예수의 증인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 예수의 첫 제자들, 처음 예수를 따랐던 이 사람들, 여러분이 이걸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우리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그냥 어느 날 얘기 듣고 저 얘기가 참 좋네, 그리고 지들이 발동해서 따라간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드레를, 야고보를, 요한을, 베드로를, 나다나엘을 다 뽑으신 거예요. 선택하신 겁니다. 자, 보다 더 결정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48절,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여러분, 이 작정된 이 말이 테타그메노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 테타그메노이는 이건 활용 형태예요. 컨주게이션이에요. 원형은 타소라는 헬라어 동사입니다. 이 타소는 appoint, 지명하는 겁니다. 미리 지명하는 겁니다. designate, 너는 무엇이 되어라 하고 결정해서 지명하는 겁니다. 또는 establish, 미리 딱 세워놓는 겁니다. assign, 너는 나의 백성, 나의 제자 하고 assign 하는 겁니다. 이 타소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테타그메노이라는 이 활용 형태는 타소의 완료 시제 수동태 분사 형태입니다. 영어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having been appointed by God, 이런 말입니다. 자기네 의지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걸 우리는, 신학자들은 divine passive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passive, 우리 사람들에게는 passive, 수동태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having been, 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 얘기 듣고 내가 이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다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그 방편은 첫 번째로 그가 선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가 appoint 하시고 establish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실은 그 하나님의 그 예정, predestination의 교리가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 예정의 교리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성경적 진실입니다. 이건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가 없는 성경의 확고부동한 진리입니다. 제가 몇 가지 패세지만 빨리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하이라이트한 하얀 거를 유념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고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곧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여러분, having been 그 완료 시대가 알고 봤더니 창세전이에요. 창세전에 택하셨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만 이런 얘기를 했느냐? 누가가 사도행전 저 뒤에 18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에서 전도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담대히 전해라. 왜? 이 도시에 내가 택한 내 백성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누가만 얘기했느냐?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가 내가 결코 내쫓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서 아들에게 얘는 나의 백성이다 하고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건 다른 분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 하나만 더. 요한복음 17장 6절에 그 유명한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예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자, 세상 중에서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여러분, 이보다 더 정확한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들에게 내어주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정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창세 이전의 선택은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가장 본원적인 이유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저 위대한 신학자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나 아니면 심지어 부분적으로라도 자신의 구원에 공로가 있다면 하늘나라에서 스스로를 찬양하고 우리 자신의 나팔을 부는 일이 정당화될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이 무슨 얘기, 제가 늘 하재원 때 설명드렸죠. 단 1%라도 내 공로가 있다면 천국 가서 나는 위대하다 이러면 돼요. 예, 천국 온 사람과 천국 오지 않은 사람을 결정지은 건 99%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1%의 나의 공로니까 나만 찬양하면 돼요. 근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천국에서도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게 돼. 왜?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와 뜻과 주도권과 지혜와 권능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구원이 우리에게 다다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으로 비롯되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고 성령 하나님의 확증하심으로 일어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이 긴 설교에 뭐 이스라엘의 역사, 죄사함 이런 신학적인 문제들을 다 이렇게 약간 옆으로 제껴놓고 가만히 다시 들여다보면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이 설교의 핵심 또 다른 하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참으심입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20절에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를 이번에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몇백 년에 걸친 기간이에요. 사사시대. 그리고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룻기를 나누면서 얘기했죠. 사람들이 다 자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특히 사사시대 말기에 가면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추악한 행위들을 그냥 버젓이 행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그냥 쓸어버려야 되는데 쓸어버리질 않고 몇백 년간을 참으세요. 입다가 안 되면 삼손을 보내고 삼손이 안 되면 또 훌다를, 결국은 사무엘 때까지 계속해서 보내셨다, 계속 참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그랬죠?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싹 쓸어버려야 정상이죠. 안 쓸어버리세요. 왕을 주십니다. 교훈까지 심어서 사울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하나님이 지금 엄청나게 참고 계시는 겁니다. 자, 27절에 보세요. 이제 예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들이
맨날 안식일마다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외우고 하지만 예수를 잡아 죽여요. 정죄해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 처절하게 찢어 죽여버리는데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면 그날로 싹 다 죽여야죠. 근데 죽이지 않으세요. 참으십니다. 46절에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제 전도를 했죠. 그런데 너희에게 전할 것이 되는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유대인들 시기심이 발동해서 막 박해하고 쫓아냅니다. 아니,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내가 구원의 생명의 메시지를 너희에게 이렇게 옛다 받아라 하고 전해주는데 이거를 그냥 갖다 버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전하러 온 사람들을 막 패고 난리치고 돌 던지고 침 뱉고, 이거 보통의 마음이라면 그날로 됐다, 니네하고는 그만 끝이다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장, 10장, 11장을 읽어보세요. 이방인들의 숫자가 다 찰 때까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함으로써 저 유대인들의 마음에 부러움이 가득 차서 우리도 예수 좀 믿어보자 하고 돌아오기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 하나님의 참으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여러분 보이세요? 사도 바울의 이 긴 설교,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당도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그가 선택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그가 극강의 인내심으로 참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저 노하기를 더디하고가 여러분 에렉 아파임이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게 문자 그대로는 롱 노즈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근데 여러분 콧불소가 화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발을 구르고 이제 코에서 김이 막 팍팍 나오겠죠? 이 히브리인들은 화를 내는 게 코에서 김이 팍팍 나오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 기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코가 길다. 그래서 화가 나오다가 중간에서 그냥 멈추고 들어가는 거예요. long nostril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히브리어로 쓴 거를 영어 성경은 대부분 slow to anger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를 long suffering. 여러분, 화를 참는 건 사실은 suffer 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막 어지레를 하고 이거를 근데 승질을 내려다가 참아야지 하면 내가 suffer 하는, 내가 그거 다 주워 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long suffering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선택 그리고 그분의 참아주심 long suffering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닌데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도 역시 서로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honor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분은 존 버트람 필립스라는 영국의 목사이고 성공의 사제이고 그리고 성경 번역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독하리만큼 참아내시는 하나님의 길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속도와 성공을 높게 평가하는 세상의 방법에 절대로 현혹되어선 안 된다. 여러분, 이분이요, 전 참 이 말씀이 좋은 게 하나님의 인내를
지독하리만큼 참아내시는 그분의 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확하게 성경의 내용을 바라본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세상은 빨리 그리고 성공 이거를 얘기하지만 그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본받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그 차이니즈 뱀부 얘기했죠. 이 농부가 5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밭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게 뭐 하는 헛수고인가? 참을 수 없다면 그는 결실을 볼 수가 없어요. 5년 동안 참아야 돼요. 아무런 생산성이 없고 시장에 갖다 팔 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는 참고 견뎌야만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참아주시는 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리고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를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친지들을, 또 우리의 이웃을, 그리고 교회 내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심기를 건드리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을 본받아 long suffering에 동참하는 겁니다. 참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언어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자,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토마스 아 캠피스, 중세의 위대한 수도승, 우리에게 The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당신이 원하는 바대로 바꿀 수 없다고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조차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바꿀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 자신도. 그러니 우리는 참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그 부르심의 한 중요한 부분임을 깨달아서 참아야 될 일이 생길 때 여러분, 화를 내고 씩씩거리기보다는, 코로 막 입김을, 그 콧김을 뿜어내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나를 참아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언어하시는, 기쁘시게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